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기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인사말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정의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쓴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아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은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의 경륜과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직분을 맡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행위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신자와 행위 신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직분을 감당하면 열심히 충성을 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뿐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한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심으로 열심히 충성을 했기에 그 충성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행위신자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현실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오랫동안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삐짐의 상태가 되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들도 두 종류의 행위신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행위신자, 두 번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는 행위신자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충성하는 행위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두 번째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신자는 자신이 충성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은혜신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행위를 못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듯이 은혜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은혜신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노력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여러분의 직분을 은혜롭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뜻도 아닙니다. 나의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까? 세리들처럼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올바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의 기도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 기도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는 내가 주어가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뜻, 나의 생존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나 중심으로 섬기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충성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만 섬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만 충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의 범위는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AD 49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심해지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자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5년 동안 로마 교회를 섬겼던 이방인 성도들과 다시 로마로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도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모든 사람을 위한 직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일본과 이란의 축구 시합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만약 일본과 북한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하고 싶습니까? 만약 중국과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나라는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마음껏 싫어하고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하고 싫어해야 하고 복수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해야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동청가족 여러분, 형제에게 무난한다는 것은 형제에게 하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1부 예배를 오면 자신은 3부 예배를 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3부 예배를 오면 자신은 다시 1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고 나오며 할 때 혹시라도 복도에서 마주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 한 절만 붙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 구약, 신약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 한 구절만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 열심히 순종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천국 백성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신 자,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나도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신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도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말과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에는 분함과 억울함이 다시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그 인간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과 아픔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저 인간도 내가 당한 고통 이상으로 힘들게 해 주십시오. 내가 힘든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고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은혜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증명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지금까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소원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노력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기 자녀도 사랑을 하지 않고 때로는 미워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심지어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만민은 내가 좋아하는 민족이나 나라만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라,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믿음을 주시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회개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 주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바울의 능력 때문에 걸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에 걸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을 똑같이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성숙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말씀을 열심히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한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이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엄밀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과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씀 순종은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신자를 만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옵니까? 아무리 실제하고 강조를 해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분이 주는 책임감,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행위신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암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순종을 해서 얻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 순종하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너무나 성급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면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또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억울해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나의 이름,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의 범위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고 그리고 올바로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은혜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셨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